인물 설교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좀 이야기를 제가 먼저 나누고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스스로도 험악하였다라고 고백하는데 그의 인생이 험악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 많은 아내들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항상 이제 아프리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들은 아내가 많은데 너는 왜 아내를 한 명만 갖니? 영어로는 폴리가미라고 하는데 일부 다처제죠. 그래서 일부 다처가 케냐 지역에서는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슬림들은 이제 꼬란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는데 그렇게 4명의 아내만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양 3마리, 염소 3마리의 어린 아내들을 이제 사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치 물건을 사서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처와 첩이 있었고 이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뭐 이렇게 해서 부인이 여럿이 있어서 여인들을 생각할 때 평생의 반려자다, 배우자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심지어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물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돌맞을 이야기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는데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었습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7년이든 또 다른 또 7년, 14년이든 상관없이 바칠 만큼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누구와 먼저 결혼해야 됐었지요? 레아와 결혼했어야만 됐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의 여인의 인생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 남편이 있기는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그런데 잠자리는 또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루벤이라는 루벤. 창세기 22장에 보면 루벤을 낳고 그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이름의 뜻인 르벤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늘 이름의 주인공과 똑같은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뜻은요. 사실은 듣다, 샤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신음을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 레아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라헬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레아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만끽하며 살아갔던 여인이 레아가 아니었나. 그래서 레아의 인생과 접목된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나의 그 모든 신음을 들으셨다. 그래서 응답하셔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누구의 자녀인지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에 근거하면 한번 2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므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모든 고통을 들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십니까? 성경을 펴고 계시면 25절 밑에 26절의 말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시므온이 받은 응답이었던 것이죠. 평생 금식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인물이 시므온인데, 그렇게 평생에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26절로 응답하신 것이에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그 거룩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고 살았던 시몬의 삶은 외롭기 짝이 없었을 것이에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던 시몬의 평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침묵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인류 전체 역사를 돌아보면 아담 이후로 그렇게 기다리던 여인의 후손,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약속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몬이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 약속의 응답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의 이 의미처럼 하나님이 그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치 사사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눈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린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신 것처럼 시므온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므온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델, 기도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시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면서 마치 등잔에 기름을
예비하는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삶을 보면서 예배의 모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몬이 지금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가장 기본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죄인이 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로만 나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진 장벽이 모두 허물어지고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어진 것처럼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 예배자의 기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로 충만한가?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있는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를 내 마음에 안고 있는가? 품고 있는가? 그 예배자의 기본된 자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니. 아멘. 주제여라고 우리가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만유의 주제라는 단어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소불위한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 그 주제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해방된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얽매인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생명 대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제, 통치자로 임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에 예수를 품고 나뿐만 아니라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기에 나만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므온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모든 자들은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 이후로 끊임없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드디어 세상 가운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시므온의 찬송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의로움이, 그 생명의 빛이, 그 구원의 영광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넘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 임하였구나.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 그 영광이 다시 내 마음속에 임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기본이죠.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이 기쁨과 감격 속에 찬송하는 것. 그런데 만일 2025년도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들을 보냈다면 시므온을 통해 내가 어디에서 미끄러졌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예수가 영광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였던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왜 사라져 버렸는지 돌아보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므온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를 맞이한 시므온의 그 모든 말들은 이제 축복과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를 품고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축복과 예언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선언하는 것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또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심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복을 선언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선언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축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래적인 일만을 예언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언은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예언. 그래서 설교 사역을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설교 사역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미래적인 예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예언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예언의 사역이 설교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축복하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처음 만드실 때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세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며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예루살렘, 그의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시키시고 살려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복된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배 중에 일어나는 말씀 사역, 설교 사역과 또 축도, 축복해드리는 그 축복의 선언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하게 하거나 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 없는 것이 있게 창조도 하셨지만 있는 것을 나누시는 사역도 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또 뭇과 바다를 나누시며 또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만드시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온 피조 만물들이 순종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누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다음에 무엇을 나눴느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지요.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렇지 않고 예수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의 백성이 되는 나누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죄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과 생명이 나누어진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가 오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 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께 발에 엎드려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예수님께 침을 뱉는 사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일어난 하늘나라의 전쟁, 이미 하늘나라에선 승리하였지만 이 땅 가운데 쫓겨난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예수를 대장 삼아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결코 주님의 사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망과 생명을 나누셨고 죄와 의를 나누셨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시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물러가고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할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를 통하여서 그 모든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떠는 영적 전쟁이 수행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종교생활하며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생활하다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이에요.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둠과 빛과의 싸움, 우리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죄와 하나님의 의와의 싸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산 소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과 심령을 살려내셔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심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치열한 싸움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야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 영혼과 심령을 다시 살려내셔서 그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려야 하며 여러분의 배우자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영혼과 심령들을 자유케 하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남들도 살려내시는 영적 군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 전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사망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가 나뉘어지고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나뉘어지며 어둠을 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예수의 발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꺾고 항복하고 그 마음을 열어 왕 되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하신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군병으로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내면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 있다, 절실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기도가 간절할 수 없고, 삶이 애절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예배가 애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분투하며 예수와 동행해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와서도 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없는 채로 한 주간을 무의미하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포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내어서 우리의 전 존재가, 전 인격이 예수로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우리의 눈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음성이 닿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와 생명의 그 맛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명을 맛보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여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었던 더럽고 추함이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피구름을 짜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오물과도 같은 더러움과 추함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가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이루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살려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회개라고 하는 분명한 반환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회개가 빠진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빠진 예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 정도면 잘 살았지 고개 뻣뻣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필요합니다라는 간절함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개 뻣뻣이 들고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정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나에게 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를 더 비워주시고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내 품에 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내 품에 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내 품에 안고 죄인인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삶의 그 모든 고백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듯이 조금씩 더디지만 조금씩 그 무뎌진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돼 가며 주님의 마음에 공감해 가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의 그 작은 몸짓과 그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